안녕하세요. 작은 새와 함께하는 바이블 스터디 75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Asa's Last Years, 아사의 마지막 연들, 이란 제목으로 역대하 16장 1절부터 14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사를 했습니다. 지금 주말 부부고요. 현재 직장 생활을 이제 서울에서 하다 보니까 어, 김천이 집인데 출퇴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원에 광교에 작은 오피스텔 하나 마련해서 그곳에서 지금 출퇴근하고 있는데요. 그 오피스텔 5층에 관리사무소에 굉장히 전망이 좋은 그런 로비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앉아서 동영상을 녹화하고 있는데요. 참 좋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하는 것보다는 좀 목소리를 좀 더 크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울리는 소리도 있는 것 같은데요. 녹음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조금 더 전보다는 상태가 좋지 않을까 기대하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In the 36th year of Asa's reign, Baasha king of Israel went up against Judah and fortified Ramah to prevent anyone from leaving or entering the territory of Asa king of Judah. 아사가 다스린 지 36년째 되던 해에 이스라엘 왕 바샤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그 누구도 유다 왕 아사의 영토를 떠나거나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 라마를 요새화했습니다. Asa then took the silver and gold out of the treasuries of Yahweh's temple and of his own palace and sent it to Ben-Hadad king of Aram, who was ruling in Damascus. 그러자 아사가 그의 자신의 궁전 그리고 여호와의 성전과 그 자신의 궁전에서 보물들 중에서 은과 금을 취해다가 그것을 다마스커스에서 다스리고 있었던 아람 왕 벤하다댓에게 보냈습니다. Let there be a treaty between me and you, he said, as there was between my father and your father. 저와 당신 사이에 그 조약을 있게 해 주시오. 그가 말하기를 나의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 그랬던 것처럼 See, I am sending you silver and gold. 보십시오, 제가 당신에게 은과 금을 보내고 있습니다. Now break your treaty with Baasha, king of Israel, so he will withdraw from me. 자, 이제 이스라엘 왕과의 당신의 조약을 깨시고 그래서 나로부터 물러나 주실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네,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35년째 되던 해까지 아사는 평화를 누리고 있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전심으로 추구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갑자기 36년째 되던 해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오자 그냥 하나님께 여쭈지도 않고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문의하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성전에 있는 보물들을 다 이방 민족 이방 민족의 왕에게 보내고 그에게 의지를 하고 있습니다. 15장에서 이 아사의 온 삶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갑자기 이게 무슨 일입니까? 정말 안타깝고 두려운 일이지만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어제까지는 완전했지만 내일부터 그 완전함에서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루시퍼가 그랬죠. 그는 완전한 존재였어요. 근데 갑자기 그의 교만이 나타났습니다. 아사도 마찬가지예요.
역사 기록자가 역대기 기록자가 아사의 그런 온 삶이 온전했다는 것은 바로 그때뿐이었어요. 그 이후부터는 이렇게 문제가 발생했고 15장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16장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건 정말 두려운 일이에요. 우리의 삶이 마지막까지 신실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기록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사가 갑자기 돌변했을까요? 갑자기 미쳤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확신하는데 34년째 되던 해부터 뭔가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 아니면 그 전부터 33년, 32년째부터 조금씩 문제가 있다가 그것을 감추고 방치하다가 35년째 되던 해에 완전히 무르익어서 36년째 해에 아사의 불의함이 드러난 것이죠.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요. 갑자기 죄를 짓지 않습니다. 조금씩 유혹에 빠지다가 조금씩 이거 정도는 괜찮겠지 하면서 점점 조금씩 하나님부터 멀어지다가 우리의 죄악이 드러나는 거죠. 물론 갑자기 드러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 마귀의 계략은 이런 것입니다. 조금씩 우리를 유혹을 하죠. 그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선악과를 먹게 했는지를 자세히 묵상하면 그가 얼마나 교활한지 알 수 있습니다. 마귀의 그런 유혹은 그렇게 교활합니다. 아사도 그러한 유혹에 빠지지 않았을까? 수년간의 그런 평화 속에서 안일하게 살다가 그렇게 조금씩 하나님부터 벗어나서 36년째 되던 해에 이런 엄청난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4절부터 6절입니다. Ben-Hadad agreed to King Asa's request and sent the commanders of his army to attack the towns of Israel. 그래서 벤하닷이 아사 왕의 요청에 동의하고 그의 군 사령관들을 이스라엘의 성들을 공격하라고 보냈습니다. They conquered the towns of Ijon, Dan, Abel, Bet, Makkah, and all the store cities in Naphtali. 그들은 이존과 단과 아벨벳 마카와 그 나프탈리는 모든 그런 국거성들을 정복했습니다. As soon as Baasha of Israel heard what was happening, he abandoned his project of fortifying Ramah and stopped all work on it. 이스라엘 왕 바샤가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듣자마자 그는 그 라마를 요새화하는 그의 사업을 버리고 그 위에서 행했던 그의 모든 일을 멈췄습니다. Then King Asa called out all the men of Judah to carry away the building stones and timbers that Baasha had been using to fortify Ramah. 그러고 나서 아사 왕은 모든 유다 사람들을 불러서 그 바샤가 라마를 요새화하려고 사용했던 그런 돌과 그런 제목들을 건축하는 돌과 제목들을 나르라고 불렀습니다. Asa used these materials to fortify the towns of Geba and Mizpah. 아사는 이 재료들을 게바와 미스바의 성들을 요새화하기 위해 사용하였습니다. 자, 모든 것이 잘 됐다고 생각을 했겠죠. 아사는 자기가 자기 지혜를 사용해서 벤하닷과 또 조약을 맺어서 이렇게 북이스라엘이 물러나게 했고 또 자기는 자기가 고생하지 않은 그런 전리품들을 취해다가 또 자기의 그런 군사력을 강화하는데 또 기여했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굉장히 심각한 일을 아사가 저지른 것이죠. 7절부터 9절입니다. At that time, Hanani the seer came to Asa, king of Judah, and said to him,
Because you relied on the king of Syria and did not rely on Yahweh your God, the army of the king of Syria has escaped you. 그 당시에 그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와서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시리아 왕에게 의지했기 때문에, 당신은 하나님 여호와께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리아 왕의 군대가 당신에게서 도망쳤습니다. 피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남유다 아사 왕이 충분히 시리아 왕까지도 다스릴 수 있었는데 그들이 그러한 그의 지배력에서 영향권에서 벗어났다는 말이죠. Were not the Ethiopians and the Libyans a huge army with very many chariots and horsemen? 에티오피안 사람, 리비안 사람들이 수많은 그런 병거와 그 기수들을 가진 큰 군대가 아니었습니까? Yet because you relied on Yahweh, He gave them into your hand. 하지만 당신께서 여호와께 의지하셨기 때문에 그분께서 그들을 당신의 손에 넘기신 것이 아닙니까? For the eyes of Yahweh run to and fro throughout the whole earth to give strong support to those whose heart is blameless toward Him. 이렇게 그분께서 하신 것은 여호와의 눈께서 온 땅에 걸쳐서 계속 여기저기 달리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분주하게 달리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분의 눈이 분주하게 온 땅을 살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분을 향해서 마음이 흠이 없는 자들에게 강한 지원을 하시기 위함인 거죠. 여호와께서는 그분을 전심으로 따르는 자들을 돕기 위해서 부지런히 살피시고 계신 하나님이시죠. 그러한 하나님을 알고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사가 이렇게 행동했다는 것에 대해서 질책을 하고 있습니다. You have done foolishly in this, for from now on you will have wars. 당신께서는 이 일에 있어서 어리석게 행동했고, 그리고 지금부터는 당신은 전쟁을 갖게 될 것입니다. 당신에게 전쟁은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동안 평화를 누렸지만 이렇게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더 이상 의지하지 않으므로 하나님께서도 더 이상 아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역사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Asa was angry with the seer and put him in prison because he was so enraged over this matter. 더 가슴이 아픈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사가 그 선견자에게 화가 나서 그를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왜냐하면 그 일에 있어서 아사가 너무나 화가 났기 때문입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아사가 그렇게 그런 개혁을 수행했습니다. 그런 많은 우상들을 파괴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했고, 그래서 그가 그의 삶이 온전했다라고 완전했다라고 기록까지 되었는데 아사가 이런 일을 저질렀어요. And at the same time, Asa oppressed some of the people. 그리고 동시에 아사는 사람들 중에 일부를 또 압제했습니다. 이 폭력을 행사했어요. 불의를 행사했어요. 정말 끔찍한 일이죠. Now the rest of the acts of Asa from beginning to end, they are indeed written in the book of the kings of Judah and Israel. 아사의 행적의 그런 나머지 처음부터 끝까지 그것들이 실제로 그 유다와 이스라엘 왕 열왕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기록을 기록하고 있는 이 역사가는 이 역사책을 읽는 자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아사의 역사일 뿐만 아니라 우리 이스라엘, 우리 유대의 역사다. 우리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가져가셨고, 우리가 바벨론의 또 페르시아 제국에서 식민지 생활 종로로 타다가 이제야 이제 독립을 한 것이다. 그러니 이제 정신 차리자라는 말을 전달하고 있는 거죠. 12절부터 14절입니다.
In the 39th year of his reign, Asa became diseased in his feet. 그리고 아사가 다스린 지 39년째 되는 해. 다시 말해서 아사가 정말 그 하나님부터 벗어난 지 3년째 되던 해에 그의 발에 문제가 발생했죠. 그의 발에 병이 들었습니다. His disease was severe, yet even in his disease he did not seek Yahweh but the physicians. 그의 병이 굉장히 심했지만 그가 병든 것에 있어서 여호와를 찾지 않았습니다. 여호와를 찾지 않고 그냥 의사들만 찾았던 거죠. 정말 아사는 계속 완악해졌습니다. So Asa slept with his father, having died in his 41st year of his reign. 그래서 아사는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들었는데 결국 그가 다스린 지 41년째 되던 해에 죽었습니다. 병들어 죽은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치신 것입니다. 더 이상 살 이유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푸실 자에게 긍휼을 베푸십니다. 참으실 자에게 참으시는 거죠. 하지만 심판을 받아 마땅한 자들은 바로 심판하십니다. They buried him in his own tomb which he had cut out for himself in the city of David, and they laid him in the resting place which he had filled with spices of various kinds blended by the perfumer's art, and they made a very great fire for him. 그들은 그가 자신을 위해 다윗성에 그 조각한 그 자신의 그 무덤에 묻었고요. 그들이 그를 그 안식처에 안장시키는데 그곳에 그가 온갖 종류의 그 향품으로 가득 그 향수를 그 다루는 자에 의해서 섞인 그런 온갖 종류의 향품들로 그가 가득 채운 그 안식처에 사람들이 그를 안장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또한 그를 위해서 아주 매우 큰 불을 만들었습니다. 요즘 말하면 불꽃놀이 같은 거죠. 굉장히 그의 그런 장례식을 기리는 그런 아주 성대한 행사를 한 것이죠. 그래 봤자 무엇합니까? 그의 종말이 하나님 앞에서 외면당했는데 사람들이 아무리 그를 죽은 이후에 아무리 무덤이 화려해봤자 아무 소용 없는 거죠.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네, 두려운 일이에요. 저는 죽을 때 제가 얼마 전에 어제 큰아버지 장례식을 마치고 올라왔는데요.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거죠. 우리의 삶은 끝나고 이제 하나님의 보상 또는 심판을 기다리는 것밖에 남지 않은 것입니다. 저의 삶이 바울의 삶처럼, 바울은 마지막 때 디모데후서였죠. 내가 마칠 길을 다 달렸다고 합니다. 선한 싸움 싸우고 마칠 길을 다 마쳤고 나에게는 이제 의의 면류관이 기다린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아멘.